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을 통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신앙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죠. 모든 사람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여호수아의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바나바의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11월에는 전혀 신앙이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백부장의 신앙을 생각했고,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생각했고,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고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는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신앙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너에게, 당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 비판이 생기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아 가셨을 때 그 마을의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와서 향유를 부은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리새인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 그렇게 생각하죠. 선생님.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과도 조금 차이가 있었던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그 식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무슨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했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사람이 집에 손님으로 오면 환영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발 씻을, 우리처럼 이런 문화가 아니고 샌들을 신고 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 씻을 물을 보통 주죠. 그 종을 보내어서 발을 씻기도 하고 수건으로 닦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영의 인사, 가벼운 입맞춤이죠. 우리는 그냥 악수한다든지 그냥 머리 숙인다든지 이 정도지만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래도 가벼운 입맞춤 정도를 일반적으로 환영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입맞춤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무더운 그 길을 지나면서 머리를 식힌다는 의미로 감람유를 부었다 말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환영의 뜻으로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환영의 표시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향유 옥합을 들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은 조금 비스듬히 누워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섰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발이 바로 우리 밑에 있기 때문에 발 곁에 선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 문화는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여인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젖은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 맞추기를, 성경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계속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했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보통은 향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죠.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향유가 그냥 우리 주전자처럼 그렇게 붓는 상태가 아니라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 이 향유병은 아주 귀한 거예요. 꼭 닫혀 있고 그것을 부으려면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쓰면 못 쓰는 거예요. 향유도 다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본문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여기 나타나 있지 않고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여인이 향유를 이렇게 붓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그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선지자라고 알고 왔는데, 모셔왔는데 아니네. 이 여인이 그 동네에서 죄 있는 여인, 죄 지은 여자로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죄를 지었다 했을 때 몸을 파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 추측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게 기록하지 않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여자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 그 당시의 풍습은 죄를 지은 여자, 부정한 여자가 선지자에게 가까이 온다? 거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야 돼요. 어디 여기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행동을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 속에 선지자로 알았는데 선지자도 아니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로 표현되지 않고 마음속으로 있는 그 일들을 예수님 아시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있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5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치로 말하면 최저시급 이런 것 떠나서 평균으로 말하면 15만에서 17만 원 정도 하루.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500일 정도의 품삯이면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법 많은 돈이죠. 50데나리온은 850만 원 정도죠.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아이고 이렇게 놔두는 계속해서 사는 빚에 매여서 못 살겠구나. 그래서 주인이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시몬아, 너 생각에는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너의 판단이 옳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이렇게 한 행동을 쭉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이 여인이 이렇게 한 행동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함받아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너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믿음의 기초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볼 때에 자신이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으로 믿고 나온 그것을 예수님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원어에 보면 구원하였다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받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제가 뭐 비비 꼴까 싶어가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따로 끝나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가 지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헷갈리는 말씀 아닙니까?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 구원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지고 확대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께 이런 부분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니 그게 점점 깊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구원 받았다고 선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 가족들이 이제 초청잔치에 와서 교회 등록을 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표현을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평안이라는 말, 구약적인 표현은 샬롬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신약성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얻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있다가 죄로 가로막혀 있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벽이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안에서 화해 상태로 주어지는 것. 원어적인 그 의미를 보면 이 평화, 샬롬이라는 말은 전쟁이 끝난 상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립관계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 속에서 오는 평화를 말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때로는 평안이 가라 말씀하신 그 평안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샘솟는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믿음을 주님께 보이고 있는가? 나는 주님 주시는 평안의 상대에 계속 머물러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티븐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이신 이 목사님 복음주의 설교가인데 이 목사님이 지은 즉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뉴욕을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일입니다. 비행기 타면 난기류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제 친구는 같이 비행기를 탔는데 덩치가 저보다 한 20%는 더 있거든요. 든든하게 보입니다.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몸이 커서 더 많이 흔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는 인천에 내려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까지 오기로 돼 있는데 이 친구 나 이제 비행기 못 탄다. 그리고는 부산 가는 비행기를 다 캔슬을 하고 기차를 타고 밤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낭규를 만나서 흔들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기 옆자리에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있는데 그 비행기 탈 때보다 아기가 엄마하고 노는 거예요. 위에 흔들릴 때도 아이는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있고,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가운데 아이는 엄마 품속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 목사님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 도대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평안이구나. 그리고 글을 쫙 적은 거예요. 여인의 상황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난 뒤에 돌아가면 이야 잘했다 너 이렇게 칭찬하는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니면 여인에게 비난을 하는 상황이 생겼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상황은 여전히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향유 옥합조차 깨뜨려 버렸으니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안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여전히 죄인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환경, 상황 관계없이 너에게 이제는 평안이, 하나님을 주어는 평안이 주어진다. 평안히 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평안히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을 표현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살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여인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읽었던 7장 47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을 보셨을 때에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신앙은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죄를 사함 받으면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이 여인이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장 38절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예수님 발 곁에 앞에서 말씀드린 식사 형태가 우리처럼 앉은 자세가 아니고 비스듬히 누운 자세니까 예수님의 발 옆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여인이 그 발을 적십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운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발을 적셨다 하는 것은 비가 내리는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예수님의 발을 흥건히 적실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시편 6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시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침상이 배처럼 떠오른다는 표현을, 내 요를 적신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어야 자기 누워있는 침상이 떠오르겠습니까?
과장법이긴 하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이 여인이 예수님 발을 눈물로 적셨다는 것은 왜 울었겠습니까? 신세 한탄이겠습니까? 신세 한탄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알려졌는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예수님 통해서 죄 사함 받은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 그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최장수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10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죠. 그런데 한 20년 넘게 중국의 선교사로 계셨습니다. 중국 칭다오, 청도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칭다오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손홍유라는 중국 이름은 순흥여우, 그런데 이 순흥여우를 만나면서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구나. 그리고는 그의 책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책에 회개한 사람들의 기록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순흥여우의 일을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은 봉천에서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처자식을 버려두고 그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진천이라는 곳에 와서 군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술수가 좋았던지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많이 얻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얻은 것을 가지고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연대장급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연대장으로 있으면서 연대 병력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보급품이 있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이 극비사항인데 어디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하사관인데 이 중사인 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밖에서 사는데 우리 부대는 작은 부대라 PX가 없어요. 그런데 PX 물건이 보급이 되어 오면 그것을 조금 남겨두고는 자기 집에 작은 가게를 하나 열어가 거기다 파는 거예요. 이야, 요즘 같으면 작살 났겠죠. 옛날이니까 그게 통하죠. 여하튼 이 순흥여우는 보급품 이런 거를 다 착복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진급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아주 그런 생활을 많이 군복, 불량미 착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그는 많은 여자들과 쾌락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칭다오로 옮겨가면서 거기 경찰 학교에서 교관으로 일을 했는데 칭다오에 있으면서 이 방지일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순흥여우가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 방지일 목사님이 일일이 다 기록을 못했지만은 분명하게 세세하게 다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술, 담배, 여자 이런 거 말고도, 그가 착복을 한 이런 거 말고도 많은 내용들을 다 진짜 그리고는 눈물을 쏟아내는데, 비가 그치지 않을 정도 그렇게 폭풍수 같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변화된 이 사람이 고향에 있는 자기 처자식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딸을 찾아가서 자신이 잘못했노라,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났노라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고, 엄마는 어디 있니? 하니까 엄마는 벌써 제가해가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겠다니까 딸이 말려, 지금 가면 그 가정 또 어찌 될지 모르는데 가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가야 되겠다. 마침 가니까 남편은 없고
옛날 자기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되어진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용서해달라고 빌게 되어집니다. 부인도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겁을 냈지만은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같이 손잡고 우는 사이에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이상한 광경이잖아요. 순홍여우가 고백을 합니다. 여자에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내 아내에게 내가 용서를 빌러 왔노라.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고는 쭉 복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저 믿지 않는 그 재간 남편도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부인도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그 기록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 지가 언제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눈물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눈물의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된다. 그게 뭐 성경이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저의 신앙적인 경험을 볼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데 밍숭맹숭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이 여인처럼,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신 이 여인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 7장 39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여인의 이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구원받았을까 할 때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의문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이 여인의 행동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신의 눈에 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찌마라 간조 일본의 신학자 그 목사님에게 미요코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하고 식사를 하는데 딸이 계속해서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조 목사님이 딸에게 너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내가 좀 염려가 된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데 너는 식사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비판만 하고 있느냐.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너가 진실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우리 자신이 다 주님 앞에 같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장 41절 42절에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 나는 어느 부류에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그러고는 존경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읽었던 7장 39절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 7장 39절에 이 여자는 죄인이야 감히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나는 의인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을 어렵다 생각하고 나아갔고 세리는 죄인으로 나아갔을 때 누가 어렵다움을 받았느냐? 죄인으로 나아간 이 세리가 어렵다움을 받았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탕감받은
내가 탕감받은 죄악의 빚은 얼마나 되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22장과 26장에는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노라 간증하는 내용이죠. 우리의 삶에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계속 남아있느냐,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그래서 많은 죄를 사함받은 이 고백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장 4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 시몬은 적게 사랑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말과 행동을 볼 때에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의 사랑도 못 받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표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인이 행한 그 모습, 일반적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조차도 없고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한 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신앙을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무슨 수건으로 닦았습니까? 송울타올로 닦았습니까? 자기 머리털로.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긴 머리, 여인의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했습니다. 여인의 머리는 영광이다. 그런데 그 머리를 풀어 헤쳐서 수건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고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자체가 벌써 여인의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생각했는가 하는 거죠. 자기 머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가는 그 모습, 머리털, 자기 영광, 자랑, 체면, 자긍심, 성취, 모든 것이 되겠죠.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죠. 그리고 7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계속했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는 것, 입에 입을 맞추는 건 인사라고 볼 수 있겠죠. 고대 근동사에서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복종하는 하나의 충성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것은 단지 감정이 격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높이는 행위라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께 충성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 나는 이제 예수님만 섬깁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십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게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들었지만은 향유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귀부인들이 향유 옥합을 조금 가지고 있을 정도, 이 여인은 어떻게 가지고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위해 준비한 거겠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기름을 붓는 것은 왕에게 붓는 것인데 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수건 삼아 닦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많은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인의 신앙, 향유를 부은 여인의 신앙은 사랑의 표현이 많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올 때에 그 은혜가 표현되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보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 많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오늘 자리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 아십니다.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사랑의 표현이 많아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한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